여주라는 곳에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십니다. 오래전부터 알던 분인데 이번 수양회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. 뭐라고 하시냐면, 목사님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어요. 무슨 일이 있었어? 예, 저희 집 앞에 트럭이 한 대 폭발했습니다. 무슨 트럭이 폭발을 해? 우리나라는 그 무슬림 테러가 없잖아요, 그쵸? 테러 났어?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, 레미콘차가 폭발했어요. 그래서 그 상가를 이제 얻고,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없을 때 상가를 얻어서 이제 임대로 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창문이 다 유리창이 깨졌대요.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래층에 학원이 있는데 그 레미콘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갈이 있습니다. 제가 토목과를 안 와서 잘 모르겠지만 자갈, 시멘트,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갈이 딱 튀면서 수류탄처럼 이제 튀는 거죠. 어린 학생들이 맞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그때 수업을 받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인명피해가 안 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이 그 레미콘차 담당자를 찾아갔대요. 이제 담당자가 너무 죄송하다고, 제 불찰이었다고, 제가 모든 창문값을 물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봤대요. 왜냐면 그때 온도가 영상 36도였답니다. 더운 여름이었죠, 그쵸? 더울 때 레미콘차는 돌면서 보통 열이 발생한답니다.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증발이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30분에 아니면 1시간마다 물을 뿌려줍니다. 얼음도 뿌린답니다. 근데 그날 이 담당자가 뭐 한 번 안 뿌리면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,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속된 말로 짬시킨 거죠. 군대에서 짬시켰다 그러죠.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. 굉장히 위험했죠.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, 한 전사님이, 목사님 맞아요, 제가 토목가인데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. 또 원칙을 어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, 그렇죠? 근데 고층 빌딩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창문에 이제 미세먼지, 황사 뭐 이런 꾸정물 그런 것들이 끼죠. 저희가 못 닦으니까 이 창문 닦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업체에서 창문을 닦아준다는 거죠. 종종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. 왜 발생하냐면요, 그 로프를 옥상에 이제 딱 묶잖아요. 로프가 팽팽해집니다. 그러면 이 모서리에 이 창문 닦는 분들이 가만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, 그렇죠?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. 그럼 이 로프가 이 모서리에 긁혀서 어떻게 되죠? 마모가 되겠죠? 닳겠죠? 그러면 달아가면서 이제 끊어지고 추락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원칙은 뭐냐면, 로프와 그 건물 사이에 수건을 이제 고아야 합니다. 수건을 고아놓으면 이제 잘 이제 마찰이 줄고 그 마모가 안 되는 거죠. 이제 닳지 않는 거죠.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한 번씩 어깁니다. 원칙을 어기면 난 잠깐 유리 닦을 거니까 괜찮아, 이런 마음에 큰 사고를 만난다는 것입니다. 신앙에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. 그 원칙은 뭐죠? 나를 믿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. 아멘. 여기 보시면 다윗과 3만 명의 백성들이 바알 레유다, 즉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. 거기 법궤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. 왜요? 사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궤를 가지러 갔다는 것입니다.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우사와 아요가 있었습니다. 우사와 아요가 그 궤를 새 수레에 끌고 나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띱니다.
그때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법궤가 덜썩 떴겠죠, 그쵸? 그 법궤를 붙들려고 우사가 원어에 보면요, 잡았다고 안 되어 있고요, 매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. 법궤가 80kg입니다. 제가 105kg거든요. 왜요? 더 나갈 줄 알았습니까? 뭐 120kg 예상하셨습니까? 이 법궤가 한 80kg쯤 됩니다. 돌판이 있어 무겁죠. 온 몸을 던져서 우사가 잡았어요. 하나님은 그 우사를 잘못했다고 하시고 죽여버렸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예, 원칙을 어겼습니다. 오늘 말씀, 원칙을 어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법궤는 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. 민수기 4장 보겠습니다. 민수기 4장 4절입니다. 고아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. 자, 성물, 지성물, 이건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그 물건들입니다. 고아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. 이렇게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관리하라는 이야기죠. 5절에 행진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진을 이제 접어서 앞으로 진행할 때,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.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, 자, 증거궤는 법궤죠? 맞습니까? 법궤를 덮어야 됩니다. 첫 번째, 법궤를 덮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, 이 해달은 뭐 고래 비슷한 그 바다에 사는 듀공이라는 그 짐승이라 하더라고요. 아무튼 뭐 짐승 가죽입니다.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채를 깹니다. 왜냐면요, 15절 보겠습니다. 다 같이 읽을까요? 15절 시작.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.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. 예, 원칙입니다. 이렇게 법궤는 날라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우사와 아요는 이걸 다 원칙을 무시하고 날랐다는 것이죠. 어떤 방법으로요? 이방의 방법입니다. 세수레.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요, 블레셋 사람들이 세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싣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렇죠? 이방이 쓰는 방법 왜 썼을까요? 목사님 그러십니다. 편리하니까. 목사님께서 편리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수레를 썼다고 하셨습니다. 제가 궁금해서 왜 편리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. 거리를 보니까 15km쯤 되더라고요. 예루살렘까지. 멀어요, 안 멀어요? 그러니까 세수레로 너무 편하게 간 거예요. 소까지 대동해서. 소가 뛸 거 생각했어요, 못했어요? 예, 하나님은 치밀하십니다. 맸으면 절대 법궤를 만질 일이 없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 우사와 아요는 세수레로 그 소를 앞에 세워서 끌고 갔다는 거죠. 이미 그 사람들은 원칙을 어긴 순간에 이 죽음은 예견된 거였어요. 이미 우사와 아요가 원칙을 다 무시하고 법궤를 수레에 놓고, 그 다음 뭐예요? 소를 세워서 소가 끌고 가게 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원칙을 벗어난 순간 이미 우사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삶 속에서 망하는 것은 뭡니까?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용납하고 우리 생각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망한 것, 패망은 이미 예고가 된 것입니다. 아멘.